요즘 지구상 곳곳에는 인간의 삶의 터전에 극심한 피해를 주는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점점 상승함에 따라서 해수면이 올라가서 많은 나라들이 바다에 잠겨가는 중입니다. 또 여러 지역에서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상치 못한 홍수가 발생하고 지진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여러 지역이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과 경로를 통해 발생하는 재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깊은 절망감과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재난의 상황을 마주할 때에 이제 세상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재난을 겪을 때마다 참 인간이란 존재는 자연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온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현상들을 바라볼 때에 진정 세상의 마지막 때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 10절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말씀합니다. 또 11절을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예언하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음을 발견합니다. 물론 최근에 발생한 재난들이 장차 일어날 종말의 확실한 징조라고 쉽게 단언하면서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시대적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세상의 마지막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완성하시는 세상의 마지막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29절로 33절에 해당하는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종말에 관한 교훈입니다. 먼저 2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그 외의 모든 나무는 이방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듣고 기억해야 하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30절로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31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식물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알듯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현상이 곳곳에서 보일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민감하게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그 누구도
정확한 시점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몇 월 며칠에 어느 장소에 오신다는 어느 사이비 종교에서 주장하는 말들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오고 그 날은 마치 도적과 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언제나 기다리고 그 날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 신랑을 맞이하기 전에 등불을 환하게 밝힐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의 마음과 같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 세상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영원한 하늘나라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모두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고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진정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재앙의 날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의 마지막 날은 참으로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 뵈옵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종말은 긴급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최종적인 심판을 통해 영원한 고통 속으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조심하면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4절로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 세속적인 가치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라 말씀합니다. 만약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휩쓸리게 됨을 주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탕한 생활은 사람의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그 마음을 둔하게 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둔한 마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감각이 사라져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둔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둔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둔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마음이 둔해지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들의 모든 인생 속에는 헛되고 세속적인 가치로 들어차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둔해지는 현상이 더욱 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둔해지는 것은 비단 주님을 모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가올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오늘날 세상과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동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인구가 지난 몇 년 동안 몇백만 명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19가 세상을 어지럽혔을 때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버렸는지 우리는 오늘날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이 점점 둔해져서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너무 암울한 이야기만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신학자들과 사회학자들도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세상만 보더라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아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지켜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요?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 말씀 36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의 지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36절의 상반절을 보면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을 피하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다가오는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36절 중간 부분의 말씀대로 인자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 때에 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고 인식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굳세게 의지하면서 살 때에 우리는 모든 세상 유혹을 능히 피하면서 승리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36절 하반절을 보면 항상 기도하며 말씀합니다. 여기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면서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킨다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렵습니까? 삶이 버겁고 힘드십니까? 삶의 문제로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가까이 나아오라. 가까이 나아와서 내 품에 안기라. 그리고 내 품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말해보아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모든 세상 유혹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3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는 상태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채로 사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만 우리는 진정 깨어있는 삶, 주님을 위하여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각자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늘 깨어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잠자고 있는 나의 영혼이 깨어나고 피곤한 나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서
주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어지러운 세상 중에 다시금 깨어나고 일어나서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변해가고 소망이 힘을 잃어갈지라도 끝까지 깨어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간다 하여도 끝까지 믿음을 굳세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세상의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으면서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 모두의 삶을 아름답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현재 모든 고난을 능히 이겨내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참 기쁨과 찬란한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중에 그래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장차 다시 오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와 같은 심정으로 기다리며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 유혹을 피하게 하시고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며 날마다 깨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